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0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질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자, 말씀을 보죠.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역대하 뒤에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2절. 두꺼운 성경 791페이지에 있나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적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은요,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중반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제는 남유다의 1차, 2차 포로 기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야훼 신앙이 이제 무너져 갔고, 그렇게 갈라지면서 남과 북의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국력이 또한 급격하게 소모되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아시리아의 정책이 이주 정책이었어요. 정복지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바꾸는 거죠. 이주 정책을 피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는 그 지역에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잡종이었습니다. 잡종. 피가 섞인 잡종. 그래서 아예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가끔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아시듯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자주 들어가셨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빙 돌아갔어요. 더러워질까 봐,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럴 정도로 아주 참 어렵게 살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나버렸고, 조금 더 남유다가 유지되죠.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남유다를 살려두셨다가, 그래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면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상당 부분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어가죠. 근데 그 가운데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희망을 심어주죠.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런 그 말씀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의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3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1차 포로 귀환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첫 번째 이루어졌고,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2차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2차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와 3차가 이루어지고, 2차 때의 중심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3차는 예레미야, 예언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각기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포로로 붙들려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생활이 정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그 땅에 남아 있게 됐던 거죠. 포로 귀환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행거리도 만만치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여정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여정길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땅을 비우다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 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그런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주는 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섭리와 또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류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그런 그 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죠.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그렇지만 남쪽은 살려두거든요. 남겨두세요. 이유가 있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징계를 받았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온 거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또 그러셨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이게 구속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그런 그 원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시고 결정하신 이상 뭐 뜻을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회복시키는, 다시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때가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 붙들려 가가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가서 성전을 짓게 해라, 이런 그 명령을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그 역사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도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합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귀에 들리진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그 부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건 바벨론 제국으로 붙들려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어요. 희망.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끝났다, 야 이제 야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뭐 나라 회복이 어디 있고 뭐가 있냐. 근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누구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범죄에서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남은 신앙의 경주들을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